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이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문화의 달 행사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오예배 때 광야의 40일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대화 나누시다가 이렇게 영화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가족들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때 아니면 성화 잘 보실 일 없으시잖아요. 집에서 성화 보세요. 성화 기독교 영화요. 잘 안 보시죠. 보실 기회도 잘 없으시고 이런 기회에 또 좋은 영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또 은혜도 받고 또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이후에는 복음의 확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신 분들은 다들 남으셔서 꼭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우리 선생님 누군지 또 반의 멤버들은 누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또 잘 준비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장이 없도록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세어른과 청년부가 주관하는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온세대 예배는 연합 예배입니다. 2부 예배 없습니다. 3부 때 오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2부 때 오시는 분들 혹시라도 오늘 이제 3부 오셨는데 다음 주는 내가 2부 와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2부 오시면 예배가 없습니다. 2부 때부터 기다리셔서 11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11시 예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온세대 예배니까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가족들 함께 오셔서 꼭 귀한 시간 나누시고 온세대 예배가 마치자마자 우리가 점심 얼른 받아가지고 이제 전교인 수련회장으로 떠납니다. 점심은 여기에서 먹는 게 아니라 주먹밥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주먹밥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딱 준비해서 예배 마치자마자 갈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정장 입고 가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지 하면 잡다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미리 3부 예배 때 온세대 예배 때부터 나 수련회 간다 준비하고 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음식 받아서 버스 타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 꼭 챙기셔요. 미리 말씀은 드렸겠지만 수건 없어요? 여러분 수건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말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수건 준비해 오셔서 오십시오. 그에 필요한 물품들 확인하셔서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는 성경학교 미리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요. 토요일 날부터 성경학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들은 연합수련회 함께 참여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13일부터 15일 날 있을 종교 수련회 가운데 또 아이들 수련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도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 난 못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광고하죠. 제가 혹시라도 까먹지 말라고 또 제가 담임 목사님 꼭 얘기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답을 하려고요. 숙제가 아니라 제가 했던 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제 질문할까 싶어요.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광고도 중요하고 설교는 더 중요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서 복음의 의미와 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들에 감격하여서 긴 문장들을 한꺼번에 써내려가는 것을 봤죠. 먼저는 세 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내가 느꼈던 것들, 그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딱 두 분이 대답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네,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1장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신학적으로 풀어보게 될 터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이 먼저 이 구원받기 전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죽어 있었다. 그죠? 근데 죽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했을까? 뭐 강조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그죠? 죄가 많아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것을 나눠 본다면 이 허물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들, 그런 죄들을 의미한다면 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 죽었다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겐 그닥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떡하니 숨을 쉬면서 살아있으니까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당신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나 라고 이야기하겠죠. 왜요? 그들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숨을 쉬고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은 것인가?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 호흡을 쉬지 않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 죄 때문에 끊겨진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들이 나무에서 잘려져 나갔어요. 자, 이 잘려져 나간 가지를 바라보면 그냥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뭇잎들이 있는데 싱싱해요 아직. 그래서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죽은 것이죠. 왜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생명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있어서 우리의 눈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만히 두고 지나가고 보면 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2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뭡니까? 세상 풍조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라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저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때요?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어 보이죠. 기준이 없어 보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들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돼, 저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다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동성애고 성소수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사회 전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향하여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모두 평등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대가요 옳고 그름에 분간 없이 구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동성애는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고,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에도요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런 거라면 왜 오늘날 동성애가 대세가 되지 못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쾌락을 쫓아 동성애라고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파괴 문제,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해서 사회가 작용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것들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 보니까 그것들을 또 망각한 채 잘못된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반복되어 살아왔던 때가 지금 이때예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였다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잘못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기준이 없이 따라가는 시대. 그런데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이끄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이야기하죠. 왜 마귀를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마귀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공중 첫째 하늘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 하늘에 머무르면서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서현동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차로 사람을 들이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칼로 찌르는 일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인간성 상실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찌르면요 두려움이 생겨야죠. 자기가 고통스러워야죠. 그런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몇 달 전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성 상실, 죄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죄를 두렵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앞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3절에 와서 너희, 우리도라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뭐 우리도 너희는 뭐 똑같은 말이지 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했죠. 근데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라고 집어주는 거예요.
우리도라고 집어주는 거예요. 본인도 포함해서, 그죠? 너희들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라는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들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좀 어깨가 으쓱대고, 사람들 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모두 다 똑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먼저 이 4절을 보면 원래 이 원어에는 있는 단어가 우리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에다 적어 주십시오. 그러나 4절 앞에다가, 제 앞에다가. 상관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안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 거기에와 완전히 반전되는 일들이 이제 4절 이후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육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위태롭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드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처와 고통을 드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또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들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지만 저놈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줘서 정신이 화딱 차리게 아마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반전인데,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His great love. 여러분, 그 큰 사랑은 뭘까요? 앞에서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신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그게 바로 그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건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승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아직 우리는 승천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 관로 안에 있는 5절 관로 안에 있는 표현인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놓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과 예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시는 그 모든 이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 가운데도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연합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살았던 것이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승천했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 혼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다 하나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현재인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도 다 현재인 거예요. 다 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사건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이 우리에겐 현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승천되어질 그 모든 사건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적으로는 다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로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과거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사건이, 행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바로 받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은요 구원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수고나 어떤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들을요, 그 감격들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어서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믿는 행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광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나의 노력인 것처럼, 나의 수고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고 거기엔 내 공로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있는 모든 세대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고 비춰졌는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데 어떤 기대냐?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 그렇죠?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4장부터 6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누진 않을 겁니다만,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뜻에 휩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큰 사랑,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친절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네 감격하여서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날마다 그 복된 소식을 다음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 죽음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나고, 들려지심으로 우리 함께 들려지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우리도 그 기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아름다운 복된 긍휼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여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죽었던 상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상태, 완전히 끊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들림받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나와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오는 세대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여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여정들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일들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